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31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직 주님만 나의 구주이십니다. 스페인에 그레나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가 권력 싸움에 패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의 이름이 해골의 굿이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그곳을 한 번 갇히면 일평생 나올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왕자에게 오직 한 권의 책이 주어졌었는데요. 그 책이 어떤 책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책, 어떤 책이죠? 성경책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성경책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그는 성경을 수백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33년 동안 그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었고, 이제 그가 죽었을 때 감옥벽에 이런 메모가 발견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간에 있는 절수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모든 알파벳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J라고 하는 알파벳은 없다.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제일 긴 절이다. 가장 위대한 책이라 일컬어지는 성경을 33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읽고 또 읽었어요. 자, 그 정도 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영적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난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가 얻은 것은 성경의 하찮은, 어떻게 보면 성경 퀴즈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얄팍한 지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넘치게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작가가 말한 것처럼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안다라고 해서 그 길이 나의 길은 아닌 것이죠. 내가 길을 안다면 그 길에 나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길을 아는 것으로 그칠래? 아니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될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길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항존직 선교를 앞두고 있기에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앞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해 그저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론상 직분론에 불과한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맞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분자들의 숫자가 출석교인의 반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도 9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예외는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직분자는 많은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면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 행사를 할 때 보면요, 열심히 있는 몇 사람만 일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적지 않은 한국 교인의 마음속에는 직분을 그저 명예로 보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장년 남자에게 형제님 하면 불쾌하게 생각할까 봐 확인도 하지 않고 집사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이 어떤 하나의 예의라고 여깁니다. 또 연세 드신 그 여자 성도님에겐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내가 실수하지 않은 거지, 최소한 저분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또 연세 드신 그 남자분들 보면 우선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기독교 예의범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요, 매장이나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대충 사장님 그렇게 불러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적 이상과 목회 질서를 추구하며 직분자 임명에 어떤 제한과 조건을 많이 걸어서 조금 까다롭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이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데 너무 인색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교회에 가서 직분을 받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직분자 선출은요, 목회에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직분자가 교회 안에 많아진다 할지라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단 직분자로 임명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훈련도 더 이상 받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 직분만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직분자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 직분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직분자란 어떤 사람인가? 이 직분자에 대한 정의를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제 눈에 띄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직분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기에 직분이란 사명을 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며 성취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직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자막을 열어주세요. 이 직분자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분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며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건 결코 권세도 아닙니다. 사명일 뿐입니다. 때문에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런 말씀을 해요.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표본으로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보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정말 그렇다면 이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그 직무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겠는데요. 둘째, 직분자의 직무는 무엇인가? 예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직분자의 직무는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 거기다 밑줄도 쫙 긋고 당구장 표시도 하고 꼭 수능에 날 것 같죠? 예. 예. 영적 수능에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를 교회에 그 일을 하는 일꾼들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 세웠어요. 자,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니까 다양한 직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 직책이 나와요.
물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 사도와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한 교회에만 예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순례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목사와 교사는 한 지교회를 섬겼던 그 직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서로 받은 은사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받은 직책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그 직분과 직책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직분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요,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서리집사라고 하는 직분, 또 직책, 찬양대본이라고 하는 직책, 또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직책, 또 우리 예배위원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직책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와 좀 이어서 그럼 이 항전 직분자들의 직무는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장로님이 과연 무엇하는 분이고 안수집사와 권사가 과연 무엇하는 분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로의 직무입니다. 장로의 직무. 박선재장은 오늘 기도하셨는데 장로의 직무 3가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아니오라고 했어요. 바로 뒤에 고참이신 신장로님 기억나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리송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이 3가지 확실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총회헌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3가지가 뭐냐? 첫째,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정을 관장한다. 둘째,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야 한다. 셋째, 장로는 교인들이 교회를 오해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이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장로는 누구보다도 누구와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목사와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장로는 여당과 야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가 여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장로님은 야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세상 정치와 달라요. 국회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반조각 나요. 한 몸이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당회는 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당회원은 늘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책임감 있게 함께 의논하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권면하면서 때로는 교인들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면서 교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안수집사의 직무입니다. 총회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수집사는 누구보다도 꼭 참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답을 보여드렸는데 뭐죠? 재직회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직회의 부서장이 안수집사인 거예요. 장로님들이 재직회 부서장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당회원이고 재직회 부서장은 누구라고요? 안수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재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안수집사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재직회는 참석하지 않고 교회 일은 다 당회원들만 해. 그렇게 푸념하면요, 그것은 안수집사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들은 교회의 허리로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고 교회의 재정 관리자로서 또 교회의 구제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권사의 직무입니다. 자, 그래도 권사님들의 직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구역 모임이라든지 또 성경공 모임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자, 권사님들 자막은 띄워주지 마시고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웃음소리만 나오고 하나도 안 들리네요. 예, 우리 교회에 수백 분의 이제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예. 자, 자막을 그럼 펼쳐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자, 그러니까 권사는 누구보다도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육자와 함께 못하라고요? 신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구 목사님이 전화해서 권사님 우리 어디 좀 신방을 갑시다 하는데 내가 바빴어요. 나 그런 일 하려고 권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우를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교인 가운데 상이 났을 때 나와 친분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서 어떤 권사님은 그 상해 가는 것을 품앗이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품앗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사는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나조가되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정말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것, 그게 권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푸념하는 권사님들의 때에 따라서 있더라고요. 교회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퇴 권사님이나 명예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무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야 하는 직책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그 직분에 합당한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참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맺는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문장의 원뜻은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무슨 뜻인고 하니,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직분자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묻고 11절은 막을 내려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을 성경 원문에 가깝게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하며가 아니라 하여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의 각종 사역을 감당케 함으로, 그런 뜻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을 의역해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주신 이유는,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훈련시켜 온전하게 하며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케 함으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대목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무엇을 세우려 한다고요?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책의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분과 직책 세워 놓은 거죠. 그런데 내가 맡은 사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사역의 주인이, 그 사역이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해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사역은 올바른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찬양대 대단히 중요해요. 예배에서 찬양대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못 썼잖아요. 그때 찬양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뻥 뚫린 구멍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뭔가 허전하구나. 그러나 이 찬양대 사역이 예배를 온전히 섬기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우리가 정말 최대한의 그 아름다운 예배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색교회 또 목회 방향과 함께 가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찬양대가 자기 멋대로 굴러간다?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마음이 다른 곳에 떠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 안에 찬양대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들이 수색교회 전체의 그 목적에 일치되고 주님의 뜻에 일치돼야지 자기들의 뜻과 고집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 또한 교회 학교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와 다음 세대 어린 새싹들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 사역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바울 전도대 얼마나 멋진 사역입니까? 식당 공사 여름철이면 땀 뻘뻘 흘려가면서 국수 삶는 것 정말 힘든 사역이죠. 그러나 거기에 자기 왕국을 건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전체 목적에 일치되게 곧 주님을 섬기는데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구 목사님이 왜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문제 없는 구역을 내게 소개시켜주면 그 그룹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분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비록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픈 상처를 어떻게 함께 치유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길로 같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1절에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은 뼈가 이골되었을 때 뼈가 제자리를 잡게 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사역을 마땅히 잘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의 건강한 몸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이골되어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몸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때 누군가는 달려가서 그 이골된 그 뼈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누군가는 달려가서 땀을 흘리면서 그 부러진 뼈를 붙잡고 다시 그 뼈가 제자리에 잡을 수 있도록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수색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채봉 선생의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 가운데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어느덧 콧뚜레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형 송아지가 주인한테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제발 코에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뚫지 말고 얘만 뚫어주세요. 얘가 누구예요? 동생 송아지만 뚫어주세요. 그때 그 주인 농부가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너 코에 콧뚜레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나중에 될 건데
아닙니다. 주인님, 고에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구닥다리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고에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일을 굽절이나 잘해낼 겁니다. 농부는 형 송아지의 말을 받아들여서 동생 송아지에게만 고에 콧뚜레를 했어요. 형 송아지는 주인에게 약속한 대로 콧뚜레 없이도 정말 스스로 멍에도 짊어지고 또 쟁기도 끄는 거예요.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 있을 때도 그 형 송아지는 더욱 힘을 내서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송아지가 어느덧 자라서 어른 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은 형소가 차츰 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주인에게 뒷발질도 해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콧뚜레를 한 동생수가 들에서 들어와 보니까 형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우리 형 어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수에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말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내가 도살장으로 보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콧뚜레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콧뚜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저 직분에 대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보면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주님 위에 살아야 되겠죠?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해볼까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곳,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곳.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곳,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곳,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곳,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곳,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한 번 더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묻고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교회 모든 성도가 본질상 모두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두 복음의 동역자들인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인 겁니다. 다만 부르심에 의해서 각각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교회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직분은 있으나 헌신 아래 들지 않습니다. 길은 알고 있는데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내버려둔 교회와 담임 목사의 책임이 크겠죠. 저는 이제부터 수색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로 주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우리 수색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분들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참된 제자가 되고 그와 더불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서 그 길을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걸어가는 참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길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